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사들 힘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하면서 좀 나가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함께 화이팅 하면서 이 말씀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애통하라 그러나 내 슬픔 기쁨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내 슬픔 기쁨 되리라. 이 말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울다가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울다가 웃으면. 그래서 천국에는 울다가 웃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겠다. 예,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서 좀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김창한 전도사님께서 어린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서 진짜 애통, 진짜 위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토대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의미를 확장해서 말씀의 자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반적으로 이 애통함을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을 바꾸면 아주 기가 막힌 슬픔, 아주 기가 막히게 슬퍼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아마 이거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한테는 어떻게 속입니까? 요셉이 입던 옷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셉이 들짐승들에 물려 죽었다. 아니면 강도를 만나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 울었다. 야곱이 정말 애통하며 슬퍼했다. 기가 막히게 슬퍼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은 언제 고통스럽게 슬퍼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언제 가장 애통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희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을 때 그때 참 많이 애통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요즘에 참 영상들 우리가 처음 보는 영상들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다가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반려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을 감아야 하는 그것을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반려견이 이제 죽을 때 옆에서 얼마나 슬피 우는지 정말 애통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슬프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애통 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기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 애통은 여러 이를 부득 가는 애통이겠죠. 그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애통할 일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토를 달 사람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이 애통함이 사라질까요? 최근에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몇 번 했죠? 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슬퍼할 것이요 지우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또 지우고 저희가 오래 그리고 그것을 또 고쳐서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여러분 이상해졌습니다. 뭐가 이상해졌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끝이 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 팔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 아니거든요.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쓴 적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약간의 반항심도 보이지만 그가 이 시를 쓸 1940년 한 12월 정도에 일본의 그 폭압과 강압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인, 거기 신앙이 있는 그에게는 그 나라를 불러짓는 이 애통함, 울부짖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가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마다 상황은 달리하지만 이 현실 세계는 이런 일반적인 고통으로 가득해져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애통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많이 살아간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 가득한 슬픔, 애통, 고통 그 정도로 끝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면 복이 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하는 이 속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팔복 이 말씀, 이 애통 우리는 앞에서 생각한 그 애통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애통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란 단어 앞에 어떤 문장을 붙여야 하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은 정말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분노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응을 전해들은 바울 자신도 정말 애통하며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야단쳤는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며칠 동안 방문을 끌어 잠그고 눈물을 흘린다면 부모에게도 그 야단친 것이 고통이 되죠. 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편지를 처음 쓰고 처음에는 후회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한번 잘 보세요.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일로 애통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통이라고 단어를 두 개 다 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팔복의 애통 앞에는 뭐가 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은, 애통은 이런 변화를 가져고 온다라고 기록합니다. 7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여러분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애통은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입니까?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그리고 응징,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겠다, 위로의 결과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산다고 이 세상에서 많이 슬퍼하는 천국의 시민들이여, 당신들에게 위로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받을 복이 더 커 결국은 여러분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애통하십시오. 믿음으로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다면 용감히 그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눈물은 하늘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애통의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옆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라. 이웃을 위하여 울어주라. 애통하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고 울어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적용점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를 두고 애통해 본 적이 여러분들 언제이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없이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살폈는데 그 자리에 눈물이 없을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눈물이 없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은요,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지 마라. 눈물을 흘리는 자가 지는 자다. 눈물은 패배의 표상이고 행복한 자는 절대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이려고 태어난 척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 기쁨을 사고, 그렇게 만들려고 쇼핑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아니면 유튜브 정보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강구하는 일이 정말 많지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그게 참된 위로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참된 위로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30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서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시고 졌고 무덤에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눈이 갑니까? 여기까지.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다윗은 여기까지 고백해요.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서 애통하여도 새벽이 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또 흔들렸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로 이 시인은 찾아갑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 결국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통곡을, 내 애통을, 그 자리에서 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오히려 기쁨에 춤추는 자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위로거리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인인 이 다윗이 눈물 흘릴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그가 찾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회개의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회개의 자리, 애통의 자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위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바울이 얼마나 씨름하였는가를 보여줘요. 그가 그의 연약함도 얼마나 많았는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결국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권고한 사망의 몸에서요, 하나님께 감사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좌절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여러분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자리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믿음의 선배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애통의 자리, 그 눈물에 있는 기도의 자리를 그들은 찾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죄성,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모두 은혜라고 하는 용어로 퉁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애통이 없는, 애통의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애통의 눈물을 가진 자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의 가난뱅이가 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자신을 향한 애통, 깊은 슬퍼함, 그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를 찾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죄에 물들여져 있는 우리의 속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우리의 더러움,
그 자리에서의 애통함, 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함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애통한 우리들의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꾸러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자리를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애통은 우리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를 위해 애통하는 자는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 두 가지를 꼽아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호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여호바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나중에 고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병든 여자 옆에 죽어있는 이 다비다 옆에 누가 울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옆에 여러분 가부들이 가득 와가지고 이 다비다 앞에서 많이 울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살았을 때 그 가부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속옷, 그 겉옷을 가지고 와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이 다비다 옆에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있는 많은 과부들,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이 다비다 앞에 모였을까요? 그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요, 얼마나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힘없는 가드들을 섬겨주었던 흔적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흔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장면을 또 한번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 돌아오는 항구에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8절을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9절 한번 보세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권고를 해요. 31절.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요. 37절에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서로 울어줌이 보입니까? 서로 애통의 줌이 보입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틀리만은 아니지만 눈물 없이 해주는 말이 아닌 그냥 말없이 울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그냥 울어주라.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그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어라. 지난주에 여러분, 오랜만에 남자분들과 줌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셰프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말씀 주제가 여러분, 정치적인 핍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당함.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거든요. 핍박이 많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거기다 말씀까지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나눔 가운데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자신, 우리 처지가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는 그래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를 포함해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성도, 눈물이 없는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힘은 모으지만요, 우리는 옆 사람, 다른 사람, 지체, 교회를 향해 애통해 주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모두가 욥의 친구들 같지 않은가?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마녀 사냥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울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울어주는 거. 그래, 위로해 주는 거. 그냥 울어주는 거.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이 질병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편만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죄의 결과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 모두의 잘못을 따지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요.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릴 개연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향해서요, 그냥 애통해 하면서 그냥 같이 가슴 아파해 주면서 울어주는 것이요, 급선무예요. 그냥 울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한 지체자들의 모습이고 도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는 다른 행위 이전에 애통하면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애통하셨고, 여러분, 새벽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주님의 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애통 없는 위로가 참된 위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없이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애통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로의 나라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망, 애통, 곧 아픔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춤추게 될 것이다. 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영원히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모두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팔복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많은 눈물이 있지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향하고 이웃을 향할 수 있는 그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한꺼번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두고 좀 애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식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울어주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을, 하나님 저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붙잡아 주십시오. 그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오히려 충만하게 이 시간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울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악된 본성, 어찌할 수 없는 더러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간섭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 속에 주님 기도하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골방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밀한 곳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지체를 두고 그냥 울어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지체에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안아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참된 아버지와 애통함을 품고 눈물 흘리는 교회, 눈물을 머금은 교회, 하나님 저항하기 이전에 눈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 없는 삶, 눈물이 없는 기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참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 춤춤이 애통함이 변하여 하나님,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들이오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